다루는 요한계시록 11, 12장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볼 그런 장입니다. 특히 12장은 하나님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12장도 꽤 중요한 장이에요. 우선 11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배경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유인물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두 번째 유인물 보면은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 우측편 맨 밑에 보게 되면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오늘 공부하는 11장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둘째 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이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건 앞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째 화가 있었고 둘째 화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둘째 화가 마감이 되면서 셋째 화가 다시 시작돼요. 오늘 11장의 내용은 둘째와 셋째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유인물 보시게 되면 자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가 나오는데 계시록 8장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나팔을 울리는 일곱 천사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기 전 일곱째 천년이 시작될 때, 즉 일곱째 인이 열린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다. 자, 그래서 첫째 화는 첫째 천사의 나팔, 둘째 천사의 나팔, 셋째 천사의 나팔, 넷째 천사의 나팔,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까지가 첫째 화에 해당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여섯째 화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셋째 화는 일곱 천사의 나팔. 오늘은 11장은 일곱 천사의 나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가 첫째 천사부터 다섯 번째 천사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는 핵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견해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첫째 화가 다섯째 천사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 천사의 나팔은 육지에 떨어지는 재앙이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수목에 떨어지고 각종 풀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탑니다. 이거는 육지에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둘째 천사의 나팔은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을 의미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불 붙는 큰 산, 바다가 피로 물듭니다. 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다가 피로 물들고 바다의 피조물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바다에 떨어진 재앙이 둘째 천사의 나팔이에요. 셋째 천사의 나팔은 강물과 물샘에 떨어진 재앙입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큰 별의 이름은 쑥이다. 또 그 쑥은 물을 쓰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이거는 강물과 샘에 떨어지는 재앙도 의미가 되지만 악마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공동적으로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나팔은 천체에 관한 재앙입니다. 해, 달, 별들이 어두워져요.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 무저경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저경이 열리면서 무저경에 있는 검은 암흑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에는 큰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전갈의 고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전갈에 관한 언급은 화학전, 낙진, 방사능, 기타 이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둘째 화에 해당됩니다. 큰 군대인데 이 또 큰 군대는 경전에는 계시록 9장 16절에 2만만의 군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해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만만은 오늘날 숫자로 2억에 해당된다는 거. 즉 아마겟돈의 큰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기록은 계시록 9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난주까지는 이제 두째와 10장까지 9장 21절까지 공부한 거고, 오늘은 11장 1절부터 14절 두째와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7 천사에 관한 것이 11장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째화에 언급되어 있는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주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와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구에 임하는, 거기 여러분 그 7번째 보면은 7번째 천사에 나팔해가지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사악한 자들의 멸망, 지상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되기 전에 지상에 임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자연재해가 있다. 큰 우박이라든지 큰 지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천년이 임하기 전에 지구에 임하게 되는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재앙에 관한 것이 7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째화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이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11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위기를 겪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거기 보면 11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거기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흥정역 원문에는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거기에 들어가야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고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거기에 성전 제단,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이건 상징적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좌측 우측편 맨 위에 올라가시면 11-1이 있습니다. 그럼 성전 측량은 뭘 나타내느냐?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즉 성전 제단이라든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걸로 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인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역시 상징적 비유인데, 거기 보시면은 성전 밖마당, 즉 성전 밖에 있는 뜰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경배자들을 가르친다고 보는데, 이들은 내어 쫓김을 받는다. 그 밑에 참된 성도는 모든 재난에서 보호받는다는 개념이 곧 성전 측량의 의미라고 보는 견해이다. 네, 그러니까 충실한 자들은 보호받지만 충실하지 않은 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어디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거기 2절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3절부터 보게 되면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11장 3절에,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성역을 얼마나 베푸는가 하면 3절에 1260일에 1260일 동안 성역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성역을 베푸는 1260일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즉 1260일인데 이 1260일은 약 3년 반이에요. 그럼 42달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성역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11장 3절에 두 증인은 누구예요? 이 두 증인이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 성역을 베푸는 동안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습니다. 사악한 군대로부터.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죠? 이 두 증인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을 예언할 것이고, 또 그들을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두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두 촛대라고 또 묘사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거기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my two witnesses 해가지고 나의 두 증인들, 거기 보면 조셉 스미스의 추종자들이며 12사도 정원의 일원이거나 제1회장단의 일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증인은 누구냐면 조셉 스미스의 추종자들인데, 조셉 스미스의 추종자들이며 12사도 정원의 일원이거나 정원의 일원이거나 제1회장단의 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백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12사도 정원의 일원이거나 제1회장단의 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누굴 이야기하느냐? 브루살메 공장로님은 조셉 스미스 추종자들이며 12사도 정원의 일원이거나 제1회장단의 일원으로 추정한다. 자, 여러분 그 옆에 유물을 보게 되면 전쟁이 격심하게 벌어지는 동안 이 두 손지는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서 갇히는가? 얼마 동안 성역을 베푼다고 그랬죠?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왜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했느냐? 이건. 그러니까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다. 그게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이 상징은 어떤 의미의 상징을 갖고 있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다가 비유했는데 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4절을 보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했거든요. 왜 감람나무와 촛대로 비유했을까 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은, 이 감람나무는 기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는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감람나무 하면은 기름, 오일과 관련이 있는데, 기름 하면 뭐 생각나는 비유 없습니까? 그렇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거든. 그 기름을 가지고 뭐 있는 등불을 불 밝기에 쓰는 기름을 사용할 때 그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천에 보게 되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죠? 다 등잔은 갖고 있었지만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기름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 촛대도 마찬가지예요. 촛대의 기능은 빛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그리스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를 증거하는 역할, 그리스의 말씀을 전언하는, 또 전달하는,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촛대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성신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즉 성신에서 오는 영적인 힘을 상징하니까 이 두 분은 그런 영적인 능력과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또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와 즉 촛대를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11-1을 보면 설명을 덧붙여 놨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데 이 뜻은 아마 그들은 감람나무처럼 신랑을 맞으러 갈 사람들의 등잔에 기름을 주고 이 기름은 성신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주고 마치 촛대처럼 세상에 빛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본다. 메콩이 장로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선지자는 그런 어떠한 권능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느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이와 같은 두 선지자는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할 그런 파워, 권능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권세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권능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구약에 생각나는 선지자 누구 없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또 누구도 있는가 하면 몰몬경에 니파이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힐람에서 10장에 보면 니파이에 관한 그 선지자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땅에 비가 오지 못하도록 기근을 내린 권능을 행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있어요. 구약에 엘리야가 있고 몰몬경에는 니파이가 있습니다. 니파이는 선지자가 있어요. 힐람에서 10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니파이. 그러니까 요 니파이는 이게 엘마 2세가 아들이 셋 있습니다. 요게 힐라멘, 시블론, 그다음 코리엔톤이 있어요. 요 힐라멘이 아들이 또 힐라멘이에요. 힐라멘. 이 힐라멘 1세라고 그러면 여기 힐라멘 요건 2세가 되겠죠. 이건 요 힐라멘 2세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니파이와 리하이가 있었어요. 요 니파이가 바로 요 힐라멘 10장에 나오는 니파이예요. 니파이 1세라고 그러죠, 보통. 몰몬경에서 언급할 적에는. 그 아우가 니하입니다. 몰몬경에 힐람에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니파이는 보통 우리가 니파이 1세라고 보통 많이 언급해요. 이게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입니다. 힐라멘 2세의 아들 니파이. 여기 나오는 게 힐라멘 2세의 아들 니파이. 그 아우는 니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그 6장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은 물을 피가 되게 하고 또 역병을 재앙 오게 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는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피와 역병을 오게 한 피와 역병을 애굽에 넘치게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이처럼 엘리야, 니파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이 두 선지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60일 3년 반 마흔도달 성역을 베푸는 동안에는 사악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의 막바지로 가는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보면, 7절 보세요. 자, 7절 보면 11-4를 봅시다. 유인물
설명문을 봐요. 두 선지자가 계속 활동하는 동안, 즉 성역을 베푸는 동안 이방인의 군대는 방해를 받아, 즉 사악한 군대는 방해를 받아 더 이상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무너뜨리지는 못하게 된다. 이게 팔리피플의 장로의 견해입니다. 두 선지자의 성역이 끝난 후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7절부터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최대 위기로 몰아드는 장면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증오를 마칠 때에 무정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즉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 1260일 동안에 3년 반 42달 동안의 성역이 끝나게 되면 순교합니다. 그 사악한 군대들에게 이 두 증인이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저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는 것은 당시 즉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방탕하고 아주 황폐케 되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8절 보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이더라. 거기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순교한 후에 그 시신이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그냥 길에다가 방치해가지고 사악한 자들의 조롱거리로 남게 되는 게 사흘 반입니다. 이건 화살표시 따라가세요. 11-5 영적으로 방탕한 정서를 묘사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11장 10절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악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두 증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은 강팍해진다. 땅에 거하는 사악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왔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에 팽개쳐졌고 장사되지 못했다. 이는 극심한 경멸의 편이다.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파멸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며 기뻐합니다. 자기들을 괴롭혔고 그동안 스트레스 줬던 두 사람이 죽은 걸 기뻐하냐, 선물을 주면서 기뻐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인들은, 두 증인은 잠시 동안만, 3일 반 동안만 즉 수치를 당할 뿐이다. 자, 10절 보세요. 다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힌 연고로, 땅에 사는 자들, 사악한 자들, 악인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임, 즉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선물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기뻐할 것이다. 자, 이제 두 선지자가 부활해가지고 승천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 두 선지자가 3일 반 동안 수치를 당했지만 그 뒤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두 선지자의 부활과 승천이 11절과 12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선지자가 부활합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자, 이 내용은 뭐냐? 두 선지자가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13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이라. 옆에 11-9술 보세요. 11-9. 즉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큰 군대, 아마겟돈의 전쟁,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절정, 막바지에 이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뒤에 뒷부분, 15절부터 뒷부분까지 19절까지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5절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오다. 이건 복천년이 도래했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건 이 15절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다. 이건 복천년이 도래했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16, 17절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 17절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이제 복천년이 도래했다는 표현인데, 감사옵나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뇨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천년이 바로 이 복천년입니다. 이건 그 내용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럼 복천년이 오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18절과 19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18절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분노하며 같은 표현이에요. 이방이나 민족이나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더라.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건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즉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 상 주시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임한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복천년에 들어갈 적에 의인과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게 이제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의 종들인 선지자와 성도들과 뭐 큰 자든지 작다든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데 어떤 상이냐? 첫째 부활에 임하는 상입니다.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둘째 부활에 임한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게 18절에 나와 있는 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표현은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둘째 부활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면전에서 일어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19절 맨 마지막에 이건 일곱 천사의 나팔 중에 셋째 화가 바로 19절 맨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에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11-16을 보세요. 셋째화, 즉 셋째화는 일곱 천사의 나팔 그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 즉 19절에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죠. 이것은 지상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 즉 복천년이 임하기 전에 지상에 임하게 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자연재해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큰 지진이고 큰 우박이에요. 그래서 19절 보면 그냥 우박이 아니고 큰 우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6장 18, 21절 한번 봐요. 즉 복천년에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 임하는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계시록 16장 18절 21절에 있어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18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큰 지진이 언급되어 있죠. 또 하나는 또 21절로 갑니다. 21절 보면, 자 21절 한번 읽어보죠. 정사원 이제 21절 한번 읽어보죠. 21절 한번.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21절에 즉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달란트 되는 뭐가 내림에? 큰 우박이 내리니 사람들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무엇을 인하여?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큰 지진도 있고 뭐도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큰 지진, 이게 복천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상에 임하는 일곱 천사의 나파는 지구의 이제 표면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구가 아주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큰 지진으로 이렇게 되는 거. 또 뭐도 있는가 하면 큰 우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천년이 들어가기 전에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지구의 표면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큰 지진, 큰 우박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형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뒤에서 공부할 거고 16장 공부할 때 다시 언급할 거예요. 이 큰 우박이 있는데 이 큰 우박의 무게가 지금 한 달란트로 했죠. 한 달란트. 이 무게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성경 시대 한 달란트는 무게는 오늘날 킬로그램 환산하면 몇 킬로에 해당된답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 이른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몇 킬로그램 해당합니까?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34.3kg으로 봅니다. 이 우박 하나 사이즈의 그 무게가 34.3kg이에요. 맞으면 좀 아프겠죠? 여러분 그 유인물 중에 맨 마지막 장에 2000년 1월 20일자 세계일보 해 토픽란에 있는 거 좀 발췌해 놨어요. 유인물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유인물 맨 마지막 장에. 봤습니까? 네. 거기 보게 되면 스페인의 최근 열흘 동안 개당 무게가 4kg에 달하는 농구공 크기의 얼음덩어리, 즉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물질의 정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 농구공보다 약간 큰 이 얼음덩어리,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겨우 4kg예요. 이거보다 8배가 되는 사이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약 8배가 큰 사이즈니까 맞으면 쬐깐 아플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 복천전이 들어가기 전에 지구에 임하게 되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부는 이런 재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전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인간들의 적응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런 재앙에 대해 가지고 잠시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런 말은 뭐냐면 오히려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더지하고 하늘을 더 대항하게 된 인간의 그런 사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독한 거예요. 이게 8배나 떨어진 우박이 떨어져도 죽일 팀은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을 대항한다는 겁니다. 참 인간들은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 어쨌든 이런 7 천사가 나팔 불 때마다 이렇게 해도 별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회개 진도가.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되면 뭐가 있느냐? 또 7 대접이 또 재앙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도 끝까지 못해. 하여튼 의지의 인간들입니다. 어쨌든. 자, 그러니까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장은 12장인데 이 12장은 앞에 공부한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가 조금 달라가지고 12장서부터 18장까지는 별개 사건이에요.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늘부터 지금 공부하는 12장부터 18장은 전혀 별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한번 보세요. 유인물 12장 보세요. 자, 유인물 12장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맨 위쪽 보세요. 맨 위쪽에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승리와 복천년의 시작으로 끝을 맺고 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사탄의 왕국과 대결하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12장에서 18장의 사건들은 9장에서 11장의 사건의 연속이 아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1장까지 공부하는 것은 9장부터 11장의 사건을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보는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12장부터 18장은 별개 사건이다 그겁니다. 즉 오히려 9장에서 10장에 기술한 질병과 전쟁이 만연했을 때 동시대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만연한 질병이나 질병 혹은 많은 재앙 이런 환란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본다.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이제 12장서부터 1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의 하나님의 왕국, 악마의 왕국에 대한 좀 약간의 좀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악마의 왕국이 있습니다. 요 왕국은 교회와 동의어로 쓸 수 있어요. 교회와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은 왕국이라는 요 단어는 교회와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즉 하나님의 왕국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고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악마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악마의 왕국도 종교적인 요소가 있고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라는 말은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과도 동의어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말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종교적인 요새는 그분의 영적인 조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조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 정치적인 요새는 문자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치적 요소는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복천년 때 주어집니다. 복천년 때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의 정치적인 요소래요. 그러니까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왕국은 종교적인 요소뿐이 없습니다. 신권과 계시로 된 영적인 시스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없습니다. 이 통치권은 언제 주어지느냐? 복천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까지,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조직이에요. 신권과 계시로 인도되어지는 영적인 조직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은 언제 주어지느냐? 그런 정치적인 요소와 힘은 복천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악마의 왕국은 종교적인 요소는 뭐냐? 영적인 요소인 악마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정치적인 요소는 뭐냐? 지상에 있는 많은 지상의 왕국들을 이야기해요. 이건 악마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마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요소는 세상의 많은 나라와 국가들을 충칭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왕국은 지상에 교회도 관장하고 있지만 나라도 관장합니다. 지금 복천년 전까지는 악의 통치권이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 악마의 왕국은 교회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립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 힘을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치적인 힘, 이 시스템을 교회가 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주어지느냐? 복천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이것이 세상의 민족, 세상의 나라,
이방 국가로부터 그런 박해나 핍박이 왔을 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영적인 조직, 종교적인 시스템만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묘사한 것이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런 기본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져요. 뭐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은 교회와 동요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복천년 전까지 종기적인 요소만 갖고 있다는 거. 정치적 요소는 언제 주어져요? 복천년 때 주어지는 거. 그러나 악마의 왕국은 종교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의 왕국은 교회도 다스립니다. 또 세상도 다스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악마의 왕국은 지상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도 갖고 있는 것을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묘사했어요. 교회도 다스려요. 교회도 다스리는 이걸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왕국은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도 관할하고 교회도 관할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복천년 들어가기 전까지 영적인 시스템만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요소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통치권에 관한 다스리는 정치적인 시스템, 힘은 언제 주어지느냐? 복천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 게 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흥미가 진진한 장이에요. 흥미진진한 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죠. 이번요. 자, 그러면 12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격리실을 나누면 요한계시록 6장에 의하게 되면 일곱 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푼 시기가 5번째 인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거 따지면 주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1000년. 그 6째 인은 주 1000년부터 2000년.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나가죠. 복천년에 들어가는 건 주 2000년부터 주 3000년. 이건 종교연대이기 때문에 서기력하고 일치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는 5째 인은 계시록 6장을 기준해 가지고 여기는 순교자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순교자의 시대라고. 6째 인은 여기는 큰 재앙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큰 재앙의 시대뿐만 아니라 여기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기도 해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복음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있고 이제 복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그럼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을 보는데 우선 상징과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측편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상징과 그 의미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자, 거기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신약 시기에 여인, 여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그리스 교회를 상징했어요. 이게 신약 시기에 여인은 그리스의 교회를 상징했어요. 또 12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2별은 12사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12사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 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영문이 a man child예요. a man child. 그 직역해가지고, 남자아이라고 직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때로는 이제 산의 아이라고 번역하는데, a man child 해가지고, man, 남자, child,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출산한 그 아이가 a man child예요.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요 남자아이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복천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으로 다스리는 복천년 시대를 상징해. 요 남자아이는. 요 남자아이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천년 시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a man child로 표현했어요. 즉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천년 시대를 a man child, 남자아이를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천년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천년의 기간을 남자아이를 묘사한 거예요. 남자아이를. 이 남자아이를 누가 가져왔느냐? 그리스의 교회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묘사한 겁니다. 누가 복천년에 그리스도가 만왕을 다스리는 왕국을 갖고 오느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 교회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용이 나와요. 그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용은. 그리고 용도 앞에 보면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붉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붉다는 건 피와 관련이 있어요. 피와 관련이 있어요. 레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피와 관련이 있어요. 용은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이 3분의 1의 별을 끌어내렸다고 그러는데, 천국 전쟁 때 영의 잔에 몇 분의 몇을 끌어왔죠? 3분의 1입니다. 중요한 기록이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장에 용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왔다는 것은 그죠? 영의 자녀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끌고 왔다는 건 3분의 1이 구원의 계획을 반대해가지고 루시퍼를 따랐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철장이 나오는데 이건 쇠막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막대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간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도망가면 안 돼. 그건 배도예요. 이거 상징이 그래요. 상징이. 광야로 도망간 여자 대배도입니다. 어쨌든 도망가면 배도야.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세요. 설명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재밌는 장이 12장이에요. 이게 한 장에 다 나온 거예요. 다. 우리 시대에서부터 복천년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회가 어떤 위치를 찾아오겠는가, 그런 중요한 그 관이 딱 쓰게 됩니다. 그 종교관에서요. 우리의 인생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집에서 혼자 여행 보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오늘 듣고 집에 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리고 이것을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숙지해야 돼. 숙지해야 합니다. 이거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 우선 12장 1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따라 올라가요. 별 표시 보이죠? JST라고 조셉 스미스 트랜스레이션이. 영감력 가운데 번역이 제일 많이 바뀐 게 이 12장입니다. 거의 바뀌었어요. 거의 바뀌었어요. 특히 1절과 7절은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별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번역에 유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즉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되어 있지만 영감력에는 추가된 단어가 있어요. 또 땅에 있는 것과 닮은 큰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보세요. 즉 하늘의 표적이 큰 표적이 보이니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계시록 12장 1절이지만 영감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것과 닮은 표적이 하늘에도 보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땅에 있는 표적이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땅에 어떤 표적이 있느냐?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쟁 공부했잖아요. 끔찍한 전쟁 공부했지 않습니까? 큰 군대와 큰 전쟁에 대해서. 땅에 그런 표적이 있듯이 하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전쟁이 있습니까?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말은 뭐냐? 땅에 지금 있는 전쟁 같은 표적이 하늘에서도 전쟁이 보이나니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여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감적에는 5절이 3절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5절을 봐요. 5절. 봤습니까? 네. 이 5절은 영감적에서 3절로 돼 있어서 이 한 절이 5절이 2절 뒤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는데 5절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은 오멘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 아이가 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그 보좌에 올라갔다니까. 여기서 여자가 낳은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알겠어요? 네. 복천년 때 내려와야 된다고. 주님이 재림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에 올라가더라. 그 말은 뭐냐? 남자아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자는 어느 시대에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때 주목해요. 12장 1절에 여자는 어느 시대? 신약 시대에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어. 힘들을 곳에 이렇게 배를 끌어안고 있어. 그죠? 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죠. 선.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 뭘 썼습니까? 머리에 뭘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머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2별의 관연,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별을 면류할 수 없고, 그죠? 네.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 달. 요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달. 달이 있고, 그죠?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이 설명을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 여자는 신약 시기에 그리스 교회를 상징했어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했는데 해를 옷 입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 그리스 교회가 인간을 어디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의 왕국으로 이끌어갈 권능을 지닌 교회라는 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즉 신약 시대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했어요. 그리스 교회인데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해의 왕국으로 인간들을 데려갈 수 있는, 즉 인간들을 준비시켜서 어느 왕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해의 왕국으로 데려갈 권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머리에 어떤 면류관을 썼어요? 12별. 이 12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를 좀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즉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뭐냐면은 그리스 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신약 시기에 그리스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의 조직이 됐는데, 그리스의 교회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인간들을 해의 왕국으로 이끌어갈 권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 발 아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지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건 이 지구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또 그런 왕국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상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왕국이나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야 어디뿐이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다리 왕국까지 못 가. 최고로 가야 다리 왕국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이 12장 1절의 설명이에요. 12장 1절의 설명은 즉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의 멸관을 썼더라. 이렇게 반복해 설명하면은 즉 여자는 그리스 교회를 상징하는데 신약 시기에 여자는 교회를 상징했어. 근데 이 여자가 with the sun, 해를 입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즉 인간을 해의 왕국으로 데려갈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그리스의 교회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의 교회다. 지상에서 한 왕을 상징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12별의 멸류관이. 이 12별은 어린 양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그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여자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그리고 왕국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왕국은 또 교회로 상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은 아무리 해야 어디뿐이 못 갑니까? 그 여자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왕국뿐이까지 못 가. 지금 그걸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여자가 지금 남자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5절에 보면 이 5절은 몇 절로 가야 돼요? 2절 밑에. 거기 지금 계시록 12장 5절은 영감역에서 몇 절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3절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3절로. 그 여자가 배가 아픈데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배가 아픈데 이 여자가 드디어 12장 5절 보면 어떻게 드디어 해산.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철장. 쇠막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너무 크네. 이 남자아이 힘들겠죠. 쇠막대가 너무 커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복천년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천년의 그 시대는 누가 데리고 오는 겁니까? 그 왕국은 누가 데리고 와요? 그리스도. 그리스의 교회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의 교회. 그걸 묘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매, 이 말은 뭐냐? 그리스의 교회가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 다스리는 복천년의 왕국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묘사한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시 3절 보세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죠? 자, 그럼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뭐가 묘사되어 있습니까? 큰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붉은 용. 그죠? 다 지우고. 이 붉은 용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전세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여자를. 실감이 나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계시록의 기록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 붉은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4절 봐요. 4절 뒷부분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극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더라. 그죠? 큰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입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머리가 7이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뿔이 10개. 그죠? 그뿐만 아니라 꼬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 몇 분의 몇?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습니다. 땅에 내쳤어요. 또 이 일도 있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남자아이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삼키려고 버티고 있더라. 이 큰 붉은 용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사탄을 상징. 사탄을 상징. 근데 이 사탄은 지금 이 지상에서 온 거예요. 왜? 쫓겨왔으니까. 이 붉은 용이 즉 해산하는 그 여자를 해산하는 그 여자의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있다니까 지금 지상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오기 전에 전세에서 무슨 짓 했습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내쳤다고 그랬죠. 이건 전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전세에서는 천국전쟁의 사건이라고. 이 하늘의 별은 뭘 상징하죠? 이 하늘의 별은 뭘 상징하네요? 정해지. 영의 자녀들. 전세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자녀들 중에 3분의 1이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따랐다는 거예요.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은 현세에서 주어진 용어예요. 저 붉은 용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상생활에서 주어진 악마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전세에서는 뭘로 불렸느냐? 루시퍼로 불린 거예요. 루시퍼로. 전세에서는 사탄이 뭘로 불려? 루시퍼. 이건 전세에서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 루시퍼로 불렸고 지상으로 쫓겨와서는 뭘로 불렸습니까? 사탄으로 불린 거예요. 이 사탄은 히브리식 공식 표현이. 알겠습니까? 사탄, 대항자라는 뜻이에요. 대항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쫓겨와 갖고선 명함을 만들었어요.
지상에 쫓겨가고선 그래도 명색이 사옥을 한다고 명함을 만들었어. 그래서 공식 호칭이 뭐냐? 사탄. 원 히브리식 이름이. 뜻은 대항자란 뜻이에요. 전직이 뭐예요? 루시퍼. 루시퍼예요. 뭘 퍼왔어요? 퍼. 뭘 퍼왔냐고? 3분의 1 퍼온 사람. 알겠어요? 루시퍼. 이 루시퍼는 빛을 지닌 자, 아침의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루시퍼. 별칭으로 뭘 불리느냐? 악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귀엽게 불러라고 마귀라고도 불러. 알겠어요? 요거는 중상자라는 뜻이에요. 모략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략자. 그 상당히 그래도 명함이 복잡하죠. 자, 여기 봐요. 그러면 루시퍼가 지상으로 쫓겨와서 뭘로 불려왔어요? 사탄을 불려왔는데 계시록 보면은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라고 그랬죠? 네. 머리가 7개라는 건 지상에서의 사탄의 다스리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가 7이라는 건 지상에서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를 묘사한 거예요. 뿔이 10개라는 건 그들의 지도자, 통치자가 사탄의 추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이 뿔이라는 건 통치권을 이야기해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은 머리가 7개라는 건 지상에서 다스리는 형태가 다양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다스리는 그 나라의 형태의 지도자나 통치자가 사탄의 추종자라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그건 상징적 표현입니다.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이 계시록의 이 성구와 연관해가지고 사탄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사탄이 다스리는 대표적인 이 계시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 이 형태의 나라가 사탄을 추종하는 나라라고 지목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죠? 벤슨 회장님이 직접 언급했는데. 러시아. 러시아?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붉은 영이 머리가 7인데 7이 지상의 다양한 형태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우리모들이나 통치자가 사탄을 따르는 사악한 무리들이라고 언급하셨어요. 그 지금 이 표현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와 유사한 것으로 무소리니의 군국주의, 일본에 있는 그와 같은 부분도 거기에 유사성이 있는 강력한 표현들 중에 하나예요. 또 마피아에 있는 그런 비밀결사, 전부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전부 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와 같은 뭡니까? 그 조직되어져 있는 그런 국가의 그런 형태 같은 것도 전부 다양한 악마가 다스리는 다양한 형태의 연관이 있다. 그대로 넘어가면 로마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것들은 지상에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이야기한, 즉 다양한 지상의 나라의 형태를 그들가 통치하고 있고 거기에 뿔이 10개라는 건 그 우두머리나 통치자가 사탄의 사악한 추종자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볼 적에는 고대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 그리고 현대사로 넘어오게 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공산주의, 군국주의, 뭐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 거기에다가 뭐 마패의 그런 비밀결사들도 전부 다 소속되는 겁니다. 그런 걸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6절 봐요. 6절 봅시다. 자, 그 6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6절에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죠.
자,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그리스 교회가 어떻게 되죠? 지상에서 거둬지죠. 네. 그러면서 어디에 접어듭니까? 우리도 대배도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냐? 광야로 도망간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여자. 왜? 사탄이 절정의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와 사도들이 성령을 베풀었던 이 시기를 절정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절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머리디언이라 해가지고 한 정점의 한 중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그의 사도들 성령 베풀 때 누가 대항했습니까? 붉은 용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사도들의 순교 이후에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 교회가 거두어졌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광야로 도망간 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에서 거두어진 거예요. 그 설명이 6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261인데 선지자 조세브는 그 데이즈를 이어즈로 바꿨어요. 연으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더라. 이 말은 뭐냐? 지상에서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거두어져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또 보세요. 밑에 거. 자, 밑에 거 보면은, 자, 결국 6절을 뭐냐면 그 여자가 도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61년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머물렀다는 표현은 뭐냐면, 앞에 보세요. 초기 그리스 교회는 조직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천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조직을 갖춘 그리스 교회가 회복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권세의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늘에서 양육하더라.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 교회는 완전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이 6절이에요.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천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이 7절도 영감역에서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옆에 봐요. 화살 표시. 화살 표시 보면 별 표시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영감역에는 문장이 더 바뀌었습니다. 용이 미가엘이나 남자아이나 그 여자를 이기지 못하였으니 그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가 고통 중에 해산하여 우리의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의 왕국을 낳았더라. 즉 복천년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더라. 근데 이 문장이 영감역에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록에는 이 번역이 삭제됐다는 거. 뒤에 보세요. 뒤에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는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즉 사악한 루시퍼를 따른 그의 3분의 영들도 지상으로 내청을 받아서 오늘날 경전상에는 멸망의 자식들로 분리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 네. 미가엘은 누굴 나타냅니까? 천사장 아담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전세에서 알려졌던 이름은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천사장. 히브리어로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장 더 넘겨요. 한 장 더. 뒤로 갑시다. 뒤로. 자, 뒤로 보세요. 그래서 11절 봐. 11절. 자, 11절 봅시다. 12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옆에 보세요. 옆에 12-14 중간 부분 맨 위에 보세요. 적어도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간증의 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시록에
11절, 그러니까 12장 11절에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의 속죄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속죄에 의지하고 그분의 그 속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속죄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속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개심해야 돼요.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고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옆에 여기 직사경 안에 헤를루비르 회장님의 말씀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헤를루비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매일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증은 점점 약해질 것이며 영성 또한 매일 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100%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기도와 매일 100% 해야 되는 거. 매일 경전을 읽는 거예요. 특히 뭘 매일 읽죠? 몰몬경을 최소 몇 번씩 읽습니까? 15분. 요즘 여러분에게 바쁜 거 알고 10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최소 10분씩 매일 100% 읽어야 돼요. 또 뭘 100% 해야 돼요? 기도. 아침 저녁 개인 기도 100%. 손들라고 안 할게요. 손들라고 안 할 테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한번 돌이켜봐요. 100%라고 이야기했어요. 100% 매일 몰몬경 10분씩 개인적으로 읽었습니까? 아니요. 100% 아침 저녁 개인 기도 했습니까? 100%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경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00% 매일 몰몬경을 읽지 아니하고 개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영성은 줄어들게 되고 간증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헤를루비 회장님의 권고의 말을 주목하죠. 그럼 오늘 돌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몰몬경을 다시 10분 읽고 저녁 잠때 들 적에 하루답게 기도를 또 하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100%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시켜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지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걸 100% 이 두 가지만 철저히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굳게 서 있게 돼요. 우리가 무너지는 건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해서 오는 결과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니까요. 네. 셋에 이제 매일 하다가도 이틀이나 빠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시 뉴턴 하기가 빠르더라고요. 그러시죠. 예. 길어봤자 뭐 하루 이틀 건너뛴다고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다이어리 같은 거, 일기나 뭐 일지 같은 거나 수첩이 있으면 아직 항목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아침 개인 기도, 저녁 기도, 몰몬일 늘 표시하고 체킹해야 돼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보면 이제 자기의 영적 그 발전 수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라고 알죠? 심장 뛰는 박동, 이게 심장 박동, 이게 검사하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심지어 똑같아. 이거 100%야. 이게 늘 일정한 거예요. 이게 몰몬경 읽고 기도하고 몰몬경 일정해가지고 이게 항상 영적인 심전도가 이게 골고루 뛰어야 됩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뛰어요? 죽으려면 퍽. 불규칙. 이게 죽어가는 사람의 심전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00% 하는 것이 어느 심전도인가 보십시오. 어느 날 또 신경에 변화가 있으면 그냥 2시간씩 있고, 그러고 뭐 그냥 몇 달이 돼도 6개월 동안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죽는 거 이제 뾰족한 수 없어. 기도도 마찬가지. 뭐 서로 꼬불할 때 잠시 기도했다가 그러다가 뭐 살만하면 또 그냥 몇 달 잊어버리고 돌아다니고. 예? 그럼 이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또 보세요. 밑에 걸 내려갑시다. 밑으로 가면 12절 보세요. 12절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땅과 바다 화 있을 적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악마의 왕국은, 악마의 교회는 언제까지, 재림 전까지 그의
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악마의 왕국, 악마의 교회는 재림 전까지 종교적인 요소와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요소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요소 두 개를 다 갖고 있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복천년이 맞아 재림 전까지. 여기면 그의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때가. 그래서 지금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지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즉, 사내 아이를, 즉, 남자아이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지상으로 쫓겨와가지고, 그리스의 교회가, 신약식이 세워진 그리스의 교회가, 그리스가 만왕의 다스리는 복천년의 왕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천년에 오면 자기 왕국이 어떻게 돼요? 칠판 보세요. 복천년의 왕국이 오면은 악마의 왕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고 오느냐? 이 여자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킬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를 살려두면은 사내 아이를 갖고 오거든. 그 남자아이를 낳거든. 그 남자아이는 복천년의 왕국이니까 복천년이 오면 자기 왕국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이 여자를 괴롭혀야 돼. 남자아이를 못 낳게끔 괴롭혀야 돼. 그래야만 이 여자를 삼켜버려야만 남자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복천년의 왕국이 도래하니까 자기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는 혼자 해산합니까? 누가 필요하죠? 산파가 필요해요. 그 산파가 후기 성도들이에요. 그 후기 성도들이 얼마나 믿겠냐고. 그 아이만 낳기만 하면은 자기 왕국이 이제 땡 종치야 돼. 그런데 이 여자를 이 초기 이 다섯째인 시대는 악마가 이겼어요. 사탄이. 여자가 어디로 갔어? 광야로 도망갔었다고. 그 1라운드는 이긴 거예요. 그런데 2라운드 가서 누가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후기 성도들이. 수가 많습니까? 아니요. 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극성맞게 돕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당히 짜증낼 수밖에 없어. 계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12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크게 분을 내어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걸 보고 사내 아이를 즉 남자아이를 여자를 박해하더라. 언제? 이 절정의 시대 다섯째인 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전쟁을 또 일으킨 거예요. 창세기 전 천국전쟁 일으킨 것처럼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그 여자를 어떻게 했느냐? 광야로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1830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지상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한 조직 갖출 때까지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여자 뒤에서 뱀이 뭐 하고 있습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뭐같이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빠져 죽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 강같이인데 영문은 플라드니까 홍수란 뜻이. 홍수 물이 깨끗합니까? 아니요. 근데 이 홍수가 그냥 홍수예요? 토한 홍수 아니야. 토한 홍수. 언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봐요. 활동으로 토한 홍수, 토한 물이 어떤지 색깔하고 컬러하고 전부 다 향취 한번 맡아보라고. 새삼스럽게 추억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앞에 봐요.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 뒤에서 이 붉은 용이 토한 거예요. 그죠? 토한 강물이 홍수처럼. 그게 그냥 물도 아니야. 홍수는 차라리 낫지. 이 뱃속부터 울고서 토해버리니까.
홍수처럼 토한 강물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대베드로를 상징합니다. 예, 토한 강물이라는 것은 악취와 모든 지저분한 게 다 있는 거니까 온 세상에 거짓 가르침과 그의 사악한 모든 능력이 온 세상을 엎은 대베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온 세상을 덮은 영적인 암흑과 끔찍한 대배도의 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뭐냐? 거짓 가르침. 이런 모든 사악한 모든 것이 온 세상을 물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느냐? 토한 강물이에요. 홍수처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를 빠져 죽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6절, 16절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더라.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설명이 다 끝나갑니다. 이 토한 홍수에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남자아이를 뵌 이 여자를 빠져 죽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땅이 도왔어요. 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땅이 도왔어요. 땅이 어떻게 해서 도왔습니까? 그 토한강물 토한 강물을 삼켰죠. 그죠? 자, 땅이 여자를 도와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살아남거든. 누가 도왔느냐? 땅이 토한 강물을, 이 붉은 유이 토한 그 토한 강물을 그 땅에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자가 살아남고 안 빠져 죽은 거예요. 땅이 토하는 강물을 삼켰다는 건 뭘 상징하는 비유죠? 운동적인 주변 아닙니다. 감자. 몰몬경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하늘은 땅에서. 꿈보다 뭐가 중요해? 행복이 더 중요해. 이건 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건 뭐냐면 땅에서 몰몬경이 출현한 거예요. 몰몬경 출현은 복음의 회복의 표징이에요. 복음의 회복된 표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의 교회가 다시 지상에 조직된 거예요. 1830년. 이게 땅이 토한 강물을 삼켰다는 건 뭐냐? 몰몬경이 땅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영적인 암흑의 세력을 몰몬경이 다 없애버렸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더러운 토한 강물을 땅이 흡수했다는 건 뭐냐? 거짓 가르침과 거짓 진리가 몰몬경이 출현 때문에 인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살았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훈두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17절 영감적인 그러므로 그렇게 되므로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산하도록 도운 산파가 누구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화살표시 따라가요. 화살표시 따라갑시다. 따라갔습니까? 12-20 찾았어요? 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화살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며 충실히 사는 의로운 후기 성도들이. 그 후기 성도가 뭐 하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여에 섰더라.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봐요. 그림 설명할게요. 여기 그림 봐요. 그림 설명할게요. 봤습니까? 네. 이거 예전에 계시록 가르칠 때 열심히 그린 거예요. 세미나리 교재에 희미하게 나온 걸 확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 그리려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자,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7. 예, 셔보면 머리가 7개예요. 다 그거 개수 셔갖고 그린 거예요. 뒷모습까지 변화를 줬어요. 심심할까봐. 불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숫자 맞춰가지고 다 그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꼬리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별의 몇 분의 몇? 3분의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건 뒤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금가루가, 황금가루가 번쩍번쩍 해가루다, 그거예요. 자,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즉, 남자아이를 안고 있고, 머리에는 뭘 썼다고 그랬어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 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달. 이건 지상의 모든 나라, 민족과 왕국을 다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중 이 여자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신약시대의 여자는 그리스기를 상징하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네. 따라서 이 여자는 인간은 어느 왕국으로? 해의 왕국으로 이끌어가고 준비시킬 뭘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권능을 갖고 있는 그리스 교회 하나님 왕국을 상징해요. 그죠? 네. 그 여자 발 아래는 지금 뭐 지상의 모든 나라 이방 국가들을 밟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그림 보게 되면 여기 이게 표시된 이거는 지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여자한테 떨어지는 금가루가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떨어졌나 본 봐요. 그것도 다 연구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지지는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가까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 땅을 장악했다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제일 민접해 있고, 그죠? 그리고 밟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 갈 땅들이. 다 머리에 염두를 두고 그린 거고, 금가루는 들쓰면 우리 땅에다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다 염두에 두고 다 이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유인물 자료 중에 도표로화된 거 있어요. 도표. 이거 요한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이거 한번 봐. 봤습니까? 네.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은 이게 도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 도표 중에 여기 우측편 중간 부분 보면은 즉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우측편 네. 중간 부분에 요 남자아이를 낳음 화살표 따라가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한 줄만 적어요. 남자아이는 하늘에서 왔음 그렇게 하나 쓰십시오. 남자아이는 하늘에서 왔음. 여기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감 거기 밑에다가 그 남자아이는 하늘에서 왔음 이렇게 하나 쓰십시오. 됐죠? 네. 자, 그럼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악마의 왕국은 언제까지? 복천년이 들어가기 전까지 종교적인 요소와 정치적 요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뭐만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조직만 갖고 있어요. 언제 정치적 힘을 갖습니까? 복천년 때에. 그래서 그 영적인 힘에다가 정치적 힘을 갖고 있도록 그리스도 왕국에 도래하도록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후기 성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런 자들 뭐라고 호칭했다고 그랬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모쪼록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창세기 이전에 의로운 신앙을 보고 예임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영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100% 해야 할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고 아침 저녁 개인 기도 100%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100%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를 토한 강물 홍수로부터 살린 건 땅이 삼킨 거예요. 땅이 삼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몰몬경 출현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주에는 18장까지 공부할 테니까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계시록의 여정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네.